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떤 것일까?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듯 보여지지만 이 내용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 어떤 경우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다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말이 약간 의미적으로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모두가 같은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자비, 긍휼, 인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올바른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된다, 또는 올해 2024년도 새해의 표처럼 세술은 세 부대에 담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 이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새로운 우리가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적 변화 속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이 사회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정말 어떠한가라는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해묵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 신앙 또한 우리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행여 조금 흐트러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을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믿어왔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이라고만 한다면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무조건 그렇게 수용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 정의,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사랑장의 의미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줘야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오늘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앞장인 12장 후반절에 언급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은사를 받으면 참으로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도의 직분도 은사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은사이며 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은사이고 또한 그 다음 능력을 행하는 것도 은사이며 또한 병 고치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우리가 받으면 보통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내용 중 가운데 특별히 일반적으로 갖고 싶은 것이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를 들면 능력을 행한다든가 또 병 고친다든가 또 각종 방언을 말한다든가 이런 은사는 다른 은사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주 놀라운 힘이나 능력, 신비적인 힘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좀 뭔가 좀 속된 말로 하면 폼이 나고 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12장 후반절에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근을 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행위들은 바로 은사의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신비한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교회에서 매년 제식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회나 목사가 이렇게 지명하는 집사의 직분이나 재직되는 그 직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어떤 능력을 향하는 것이나 여러 기타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질투하고 서로 셈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과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나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두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거리가 생겼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이렇게 힘주어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걸, 즉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받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진위는 바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가지 은사에 대한 분쟁과 시비와 모든 그런 문제거리들을 한 번에 이 사랑이란 말로 해결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순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적으로 통념되는, 아니 어떻게 보면 통념되지도 않았지만 사랑은 나름대로 무조건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그저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성도들이 무조건 잘못하면 품어주고 그냥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쳐왔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고 사랑만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가 보면 어떤 신앙적 사고들이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인데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딱 두 구절만 사랑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은 그냥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지 아니한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적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남에게 퍼주고 그냥 어떻게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이 사랑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을 읽어보면 사랑의 정의는 오히려 전반전에 있는 전반절보다 후반절에 있는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진정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그것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겁니다. 시종일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지속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것.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참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견디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허용하는 사랑의 정의는 이 서신의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질투와 쟁투와 분쟁과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높고 낮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이 가장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을 품는 것이다. 그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품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먼저 분명하게 잡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무조건 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는 것과 무조건 품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고 견디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고 바라고 견디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 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전한 사랑은 힘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 또는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친구 간의 우정이니 필로소적인 사랑은 개개인의 마음의 변함에 따라서 시시각각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릇된 사랑의 속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차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한 내용 말입니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사랑이 답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 올바른 믿음이고 그 올바른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 없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것이 유기적으로 모든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항상 더불어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으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이 이보다 더 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고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줄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이 말의 큰 의미를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힘이 있는 것, 우리가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일을 내일을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일을 희망을 갖고 내일에 좀 도와질 거야.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내일은 더 큰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내 삶의 마음의 요인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자기 것이 최고다, 이것이 자랑이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서로 자랑하며 시기 질투하고 분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위하여 은사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들도 좋지만은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은사들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소용돌이가 되고 교회를 회방시키는 그런 힘든 것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은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회방거리가 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소중한 은사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바라보는 희망과 믿음과 소망 안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넉넉함, 여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배려와 이해와 용납이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를 할 때 우리에게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은사를 인하여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 직분이 맞다 틀었다, 나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화목되고 한 마음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참된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사랑, 규모 있는 사랑, 온전한 사랑,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바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 이 두 가지를 완성하고 이 두 가지를 맺는 마침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을 품는 믿음의 여유, 너그러움,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온전하게 그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유, 그것이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여유로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도 남은 한 주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남은 삶을, 남은 신앙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이런 참된 필요한 신앙,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성찰해 보면서 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함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사랑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예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